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는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힌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낸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니라. 아멘. 광고했다시피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히 우리 교육기관 우리 다음 세대들의 진급과 또 수료를 축하하면서 함께 격려하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보람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성장할 때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또 최고의 보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이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를 키우는데 좀 고생이 되긴 하지만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기쁘다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최고의 것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키우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자라고 성장할 때 그냥 자라고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모습 볼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가 각 부서를 잘 마치고 또 진급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리인데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함께 성장을 원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도 목회할 때 가장 기쁠 때가 언젠가 바로 성도가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 키가 자라고 그 몸이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장의 모습들이 보일 때 교회가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기쁘고 또 감사할 것입니다. 반대로 목회자 입장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을 때 참 그때가 참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이제 3명의 아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낀 태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작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잘 안 먹고 왜 이렇게 잘 안 자라나 보면 성장의 속도가 느린 것 같고 막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좀 불편한 거죠.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도 오늘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적인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고 또 성장해야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지 우리가 잘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장이 멈춰버린다면 참 마음이 아프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앞으로 2020년이 되면 그리고 이후에 2040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국교회의 미래적인 상황을 예견해서 책을 썼습니다. 이 최윤식 박사님이 쓴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아주 비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통계적이라든가 사회적 흐름이라든지 그걸 봤을 때 예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20년, 이제 내일 모레면 2020년이잖아요. 이제 그 책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범위 들어가면 앞으로 2040년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음 세대를 비롯해서 한국교회의 성도 수가 300만 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300만 명. 지금이 몇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 현재 2019년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 믿는 그리스도인 숫자를 말하면 한 800만에서 1000만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그 성도의 숫자가 300만 명 수준으로 확 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이다. 믿음의 세대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세대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미래는 비관적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노예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 40여 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 제주 땅에 450여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운데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주일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아동부, 청소년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주일학교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50%가 되지 않습니다. 시골로 갈수록 더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또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그 목사님들이 삼라교회는 어떠냐라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작년 성도는 이 정도 되고 아이들 숫자는 이 정도 됩니다 라고 말하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죠. 다음 세대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회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없으니까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길러 양육시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여진가.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대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그들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성경의 어떤 성장에 대한,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장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 누굴까 꼽으라면 아마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했던 베드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일학교 있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죠. 베드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를 것을 맹세하고서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하루 만에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면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던 연약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죠. 근데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어떤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도 보면서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 저렇게 모자란 사람을 이 수제자로 삼으셨을까? 아니 많고 많은 제자 가운데 하필이면 저런 베드로를 제자 삼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은 이런 소망 없고 비전 없어 보이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장의 모범이 되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비록 그의 연약함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성장이 있어서 참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사람이 역시 또 베드로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점에서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됩니다.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권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의 상황은 어땠는가 하면 예수님 믿으라고 자신 있게 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 심각한 고난과 핍박이 자신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편지를 쓴 거죠. 생명의 위협을 받게 하는 박해와 그 핍박의 현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논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장해야 한다. 자라지 않고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자라가고 그 신앙에 자라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비록 지금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성장에 있어서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 더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우리의 어떤 성장에 있어서 가장 저해야 되는 요소가 뭐냐?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질병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또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질병이 있으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질병에 걸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질병이 왜 생긴가요? 환경이나 음식, 또 잘못된 습관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질병이 생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라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 그런 죄악된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자라감에 있어서 자꾸 방해가 된다는 거죠. 특별히 자라가는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죄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노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도 요즘 저희 막내 때문에 참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빠 눈앞에서 분명히 잘못한 걸 봤어요.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 바로 튀어나오는 뭐냐면 저 안 했는데요. 얼굴색 하나도 안 바뀌고 저 안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화가 이제 저기 속에서부터 꾸물꾸물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올라와요. 너 아빠가 봤어? 너 왜 그렇게 했어? 정색을 하면 안 했는데요. 그러다가 조금 계속 눈을 뜨고 무리기 내 눈이 좀 무섭잖아요. 제가 눈이 무서우니까 막 쳐다보면 됐어요. 제가 했는데요. 쫄아가지고 처음부터 바로 나오는 반응은 저 안 했는데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분명히 어린이집에서 배우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뭐 다른 친구들한테 배우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저기 보고 있네요. 미안해. 그렇게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부인하는 거예요. 심심치 않게 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경우들. 우리 윤자 집사님은 준석이 보고 웃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다라는 거죠. 네.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 죄가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데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은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노출되는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세 부류의 죄악을 목록을 소개하는데, 악독의 죄, 괴효율과 어떤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기만,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죄된 모습들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막는 치명적인 독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죄된 본성에 나오는 그 죄악의 모습들을 버림으로써 우리 성장의 모습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아이들의 모든 것들에서 좀 좋은 면에 칭찬하고 용납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의 모습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모습들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안 좋게 보이는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건 죄라고 단호하게 말해줄 수 있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 교사, 우리의 어른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죄된 모성을 버릴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죄의 모습도 해결해야 되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성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육부서에서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 참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배우는 것, 그 말씀을 익히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또 계속 공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섭취할 수 있어야 된다.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으면 잘 성장하죠. 근데 젖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맛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말씀 봤더니 정말 말씀이 정말 꿀맛이다. 언제면 그렇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이는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꿀과 같이 달다. 읽다 보면요, 참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오묘한지 그 섭리를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만 이 성경의 말씀이 꿀맛 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삶이 비록 힘들고 지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맛을 알아가고 그 말씀의 그 꿀맛 같은 맛을 깨닫고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맛 알 수 없습니다. 자꾸 먹다 보면 그 맛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암송하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 성장하시기 위해서 더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뭔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냐? 오늘 누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와가지고 당신 누구야?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나는 누구 이름 말하겠고 나는 어디에 살고 어떤 일을 하며 뭐 등등의 그런 자기소개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정체성에 대한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참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사는지 어떤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정체성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정체성은 어디 있느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판에 꼭 새겨놓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은 좀 보잘것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우리의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일반적인 다른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너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부서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보통 아이들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 줄 알고요. 저는 이 아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이 실현되고 나타나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특별히 제사장이라는 말, 여러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말이죠. 구약시대에 있어서 제사장은 정말 특별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일단 혈통이 좋아야 됩니다. 레위지파 후손이어야 됩니다. 또 제사장은 옷도 마음대로 못 입었어요. 구별된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함부로 일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전에서 일했습니다. 거기다가 특별히 제사장의 가장 큰 특권은 뭔가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이 모세 당시 구약시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시대에 살았다면, 가장 희망 직종을 말한다면, 가장 희망사항을 얘기하라면 어떤 직종을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제사장이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하나님 앞에서 섬기면서 구별된 일을 하는 그 제사장이 정말로 본받고 싶은, 또 되고 싶은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한 특권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옆에 계신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대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서 보시고 여러분의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의식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을까요? 9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자녀들을 함께 축복하고 또 함께 아이들을 축하할 텐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주인공으로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만 함께 마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아이들 성장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도 함께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장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의 고민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또 키가 자라고 그 지혜가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성장의 모습들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체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수준으로 신앙의 성장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탐나 가족들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오늘 수료식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의 모습을 잠깐의 영상을 통해 준비했는데,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또 함께 하겠습니다.